고유의 분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기쁨, 소망, 용기 또한 형통함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고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제가 지금 설교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됐어요.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 다음 주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성탄절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비디오 클립을 보내줘서 보았는데 미국의 여자 청소년 아이가 나오는 영상이에요. 부모가 건네준 생일 카드를 보더니 너무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감정 표현이 얼마나 생생한지 저도 모르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게 즐거워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 생일 카드에 뭐가 써 있길래, 아니 무슨 선물을 받았기에 저렇게 좋아할까? 꼭 무슨 빌딩, 저 맨하탄에 있는 빌딩, 큰 빌딩 하나 상속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는데, 아마 청소년이니까 가장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이스한 카를,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평상시에 정말 갖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선물을 그 아이가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뉴욕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이었어요. 웃는 분들은 아는 분이고 웃지 못한 분들은 알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죠. BTS, 한국의 보이 그룹인데 유명한 세계적인 떠오르는 그런 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그 아이가 정말 그 방탄소년단 BTS의 그 콘서트 티켓을 얻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BTS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BTS가 과연 어떤 가수인지를 찾아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아이돌인데,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또 그 공연을 할 때 수많은 청소년들, 뭐 어른들까지도 그 콘서트에 참여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가끔 영어를 섞고. 그런데 언어가 다른 이 노래들을 어떻게 저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따라할까? 그들의 댄스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 메시지가 다른 가수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로 노래와 댄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고, 또 어려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매우 낙심하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메시지를 던져줄 때 그들은 열광해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도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시련이 있네.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절망이 있네. 우리는 절망해야 돼. 그 모든 시련을 위해. 우린 절망해야 돼. 그 모든 시련을 위해. 날 믿어. 내 등이 아픈 건 날개가 솟아나기 위함인걸.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창대한 비약인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좀 섞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더욱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이 한국 가사를 외국인들이 따라 부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라고 얘기해요. 아미. 혹시 여기도 방탄소년단의 아미 계십니까? 아미? 어휴, 벌써 몇 분이 손을 드시네. 야, 정말 대단하군요. 제가 BTS 그룹을 좀 조사하면서 왜 미국의 이 청소년 아이가 그 생일 선물을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BTS 그룹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콘서트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열렸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하는 콘서트였는데요. 어두운 하늘에 사람이 만들어낸 콘서트 조명빛이 아니라 하늘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그 콘서트에 비춰졌어요. 그리고 절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노래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메시지는 소망이 없이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14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주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과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의 어떠한 놀라운 계획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실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믿고 이 찬양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BTS의 팬이 아미가 되듯이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븐리 아미가 되는 것입니다. BTS 아미를 버리고 헤븐리 아미가 될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콘서트에 가장 먼저 초청된 사람, 참여하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로 주인들의 양들을 대신해서 기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 돈 있는 부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티켓을 사는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안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를 살 능력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콘서트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늘의 왕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콘서트에 어떠한 권력도 힘도 돈도 없는 목자들을 첫 번째 참여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나온 가난한 성도들,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 느끼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은 교만한 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오늘날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양떼를 이끄시는 그러한 어떤 이 성화를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자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이와 같은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창기나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천대를 많이 받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감히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 목자들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이나 소를 돌보는 형편없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상에서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자다 보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막 입고 다니고 멍군 것 역시 변변치 못했습니다. 옷은 언제나 땀 냄새가 진동했고 오래간만에 반가운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날에도 다들 코를 막고 피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설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철저히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장 먼저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신 것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놀라서 소리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감격해서 울어야 합니다. 10절 11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분명히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는 천대받고 무시당한 목자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아니, 목자들에게 먼저 말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진 이 말씀을 이 대강절에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좀 더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다시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그냥 하늘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기록들이 있는데, 구약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정성껏 건축하여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임하셨을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인간은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지극히 높은 곳,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빛은 햇빛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햇빛도 능가하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 스승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안타깝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어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평화만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얘기하자면 그 평화는 가짜 평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종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게 되고 또 나라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오늘 또 큐티 말씀이에요. 오늘 생명의 상 큐티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됐느냐는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류하는 사이였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 멀어진 관계를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사람들과 아무리 좋게 지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도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온전히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평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과 참된 평화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평화보다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뭡니까? 강력한 힘으로 잠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강하게 누름으로써
만드는 일시적인 평화죠.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평화가 뭐예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자. 그렇게 목표를 정했을 때 나라가 잠시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1세기와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약 200년 정도 누렸던 평화라고 그래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이념을 초석으로 올린 황제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황제예요.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런데 이 황제는 죽은 뒤에 신으로 격상되었어요. 너무나도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호적조사를 하라고 했던 황제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로마의 평화를 찬양하던 그 시기에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평화롭다. 저 로마 형제가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누가 왔다고요?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평화는 힘과 권력을 만드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루시는 영원한 평화인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이루면 더 힘이 센 자가 그 평화를 깨트리고 또 그 힘센 자가 평화를 이루면 더 힘센 자가 그 평화를 깨트리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네가 그리스도이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 하늘에서 온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그 어떤 황제보다도 힘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죽음과 희생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셨다는 거죠. 그 평화가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써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평화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주님의 평화를 소원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죠. 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화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뒤에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뭐예요? 평화를 만들려고 왔는데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죽음으로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지만 닮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의 복음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뭐를 얻어요? 확신과 표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몇 구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 나온다고 나 구원받았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났을 때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주님을 얼굴로 대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